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15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네 가지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오늘 비유는 두 개의 비유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사자 비유예요. 사자 비유. 두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암사자가 있어요. 이 암사자는 무엇을 비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새끼 사자 두 마리를 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끼 사자는 뭐냐? 왕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새끼 사자는 여호아스를 의미하고, 두 번째 새끼 사자는 요야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한 왕은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한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자 비유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는 뭐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가 하면 가지는 뭐냐?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 시드기야 왕이 쏙 뽑히면서 더 이상 이 지휘봉을 쓸 만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봉이 뭐냐 하면 권력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갈 수 있는 힘, 끌어나갈 수 있는 권력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 슬픈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느냐? 크게 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앞선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제 보았던 전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 대한 죄악, 범죄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오늘 19장의 말씀은 앞선 자들, 상부층,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에 대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왕들에 대한 악행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그 두 새끼 사자 여호아와스와 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3절에도 나와 있고 6절에도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 틀을 삼켰다. 물어뜯는 걸 좋아해서 사람들까지 다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백성들을 폭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일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시지요. 사람들은 앞선 자가 되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 앞선 자가 되고 싶어 하죠. 뒤에 꼬리로 쳐져 있는 것보다 머리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다 앞선 자가 되겠느냐, 다 선생이 되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하죠? 앞선 자가 되면 권력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때때로는 엄청난 부가 따르니까, 그것 때문에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자들에게, 내가 뭔가를 준 자들에게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찾아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앞선 자가 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선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정말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앞선 자가 되어야지, 단순히 권력 때문에, 단순히 명예 때문에, 부 때문에 앞선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앞선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물을 건데, 그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앞선 자,
지도자층 함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함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죄악에서도 빨리 돌이켜라, 회개의 촉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젊은 사자가 애굽 땅으로 끌려가 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첫 번째 젊은 사자가 뭐였어요?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앞선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옹립해서 세운 왕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폭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하시죠. 물론 늦었지만 늦은 중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될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두 번째 젊은 사자 여호야긴이죠, 그죠? 이 왕 역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징계를 내리시면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대표로 왕들을 지금 죽임을 맞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비유인 포도나무 비유, 바로 시드기야 역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도 역시 회개하지 않고 결국 나라가 지금 전체가 멸망하는 마지막 파국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아니, 징계를 통해서 회개해라라고 강력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조차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시작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나, 너의 죄가 얼마나 더 크냐, 사실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죄에서 그래서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여호아스를 욕하겠습니까? 여호야긴을 욕하겠습니까? 시드기야를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그 죄를 버리고 돌이켰느냐, 하나님을 붙잡았느냐, 이 질문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처럼 이 왕들처럼 끝까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은 회개와 위로가 아니라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작은 죄의 짐이라도 크고 작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작은 죄인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크고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에서 돌이켰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왔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하더라도, 또 엄청나게 큰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이고 눈 가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이 모습처럼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